지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욥기서 30장 1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로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들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리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며칠 누우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재앙을 재촉하는 때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 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목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한설 내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에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자유를 허락하심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믿음의 역사가 갈급하며 사모하는 심령들의 갈아엎어 주의 은혜의 장으로 품어주시길 원하옵고,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오늘 3.1절 감사 예배로 드릴 줄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3.1절 감사 예배와 이스라엘의 6월절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속박에서 자유를 외쳤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리고 일제의 압제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외쳤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끌었던 선배님들, 그들의 순교 정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 후세들에게 그 정신 물려줘야 될 줄 압니다. 그 정신적인 무장과 그리고 기름진 풍요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은 고난 겪기 이전의 축복과 영광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그때를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러죠. 대부분의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 시골에서 친구들과 뒹굴고 놀고 계곡에서 가재를 잡아 구워 먹고 그런 자유분방하게 뛰어놀던 그러한 친구들의 얼굴이 어른거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다 저처럼 그런 나이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욥이 지난 풍요롭고 축복된 삶의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그 시절 좋았는데 인간적인 물질과 풍요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날이 다시 오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들에 의해서 조롱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탄식하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세울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사회를 세울 수 있고 우리 기독교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저주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승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이처럼 자신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젊은이들의 아비들을 천박하고 파렴치한 자들로 비난하는 이유는 그들이 욥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관심과 사랑으로 늘 보살펴주고 함께 했던 욥을 향하여 욥이 고난당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욥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당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욥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보고 그를 멸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욥에게 큰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욥을 아프게 한 것은 자기가 은혜를 베푼 자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에 날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로부터 이해와 동정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욥도 분명 그러한 은혜를 베푼 사람들로부터 이해와 동정을 바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욥이 분명한 그러한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욥은 그들을 향하여 심한 비난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나 허물 절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혈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외치며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돌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멸시하고 조롱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고 무려 2000년의 세월 동안을 나그네로 방황하며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신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자기의 은혜를 배신한 자들을 현실에서 곧 공핍함과 허기진 삶을 살아갈 그럴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의 속한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쫓겨나 마치 들짐승들처럼 살게 될 것이다라고 5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는 젊은이라도 무기력하게 합니다. 젊은이 하면 파워와 힘과 지혜잖아요. 근데 죄는 그 젊다라고 해서 그대로 놔줘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개인 기피증에 빠지게 만들어요.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어 있는 은둔형이 되어지고 말아요. 은둔형이 되어지면 쓰레기집이 되어져요. 고독사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기억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욥은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무례히 굴었던 젊은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큰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 속에 무능함에 빠져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가 지녀야 할 패기와 정의와 진리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갈망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야망도 꿈도 없는 무능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시대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것과 같이 마음은 한편으로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영적인 도덕적인 비전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부패의 시대예요. 육체적인 시대예요. 본능적인 시대에 도래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죄와 타락함 속에 빠져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요 근래에 대학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쪽에서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의 외침이 진정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고,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의 후손들에게 정직함과 올바름을 물려줄 수 있는 외침인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적 문란함과 도덕적 이탈과 및 범죄가 공공연히 정당화되어지는, 미화되어지고 있고, 술과 마약과 물질에 병들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기력을 상실한 상태인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마약 판매에 동원되고 있고, 이 썩어져 가고 있고 부패되어 가는 이 세대, 어른들이 바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정직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정책들을 세우고 자기들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교만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도 생명도 비전도 상실한 채 하루하루 육체적인 만족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쓸모없는 사람들의 저버린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어떤 존재로 우리는 자리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동조자로 방탕과 타락의 공범자로서 역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는 한 우리 자신을 볼 수 없고 참된 진리와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19절 말씀에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이 옳은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선동에 의해서 끌려가고 움직인다면 그건 옳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멸망의 길에 빠져드는 모든 죄악화된 삶을 버리고 거룩함과 의로 채워진 빛의 갑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과 행복만이 넘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혜롭게 이겨나가느냐. 그것이 믿음의 열쇠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들은 노래하듯이 욥을 조롱하였으며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하는가 하면 심지어 욥을 멸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행위는 간악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욥은 지금 자신들의 모욕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위해 주던 자들은 도리어 욥의 가장 큰 원수가 되었고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고난에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은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예표라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의 억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온 생애를 죄인들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그의 피와 살까지도 주셨습니다. 죄인의 구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에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 예언하여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것은 조롱과 모욕과 폭력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욥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듯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욕과 핍박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독생자의 고통당하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마가 아니라 분명 참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인내의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받을 고난을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늘 깨어 있음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겨나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욥은 그들이 자기들을 자신도 돕는 자가 없이 살아가기 어려움에도 욥 자신의 길을 헐고 그의 재앙을 재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그들을 성을 파괴하고 달려드는 적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욥을 쓰러뜨리려고 혈안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악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악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나 형편과 관계없이 오직 악인의 해하는 일에 모든 것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모함하여 법정에 세웠던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집요하게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함을 알고도 풀어주려 했지만 유대인들의 워낙 반대가 강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의 뜻대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떠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가치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차리고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기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정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제목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의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